마태복음서 2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제사장들 중심의 유대인 당파였습니다. 바리새파와 대립되는 유대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당파였던 것이죠. 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과 또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이 종교적인 면이 강조되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면이 크게 두드러지게 그것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예언서들이나 장로의 유전을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소홀하게 여겼고 오직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5권 그 모세의 오경만을 참된 성경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였던 그 장로의 유전, 그것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일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말론은 내세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돼서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처럼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으로는 그들은 당연히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현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헬라적인 그런 모습을 갖췄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친로마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7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하다가 죽은,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7 형제와 형제들과 함께 부활한 한 여인에 대한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지어낸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궤변을 들어놓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들이 이런 예를 들었던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예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그 고대 시대 때 남자에 비해서 생존 능력이 현격하게 뒤처졌던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때 늘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예수님께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터무니없는 궤변을 누르는 근거로 이 말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궤변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죠. 마태복음서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었다면 당연히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을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지 못하여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궤변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일이 논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부활이 당연히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부활이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 때에는, 부활이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그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일곱 형제와 결혼한 이 여인은 만약에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이후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게 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죠. 부활은 당연히 있고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기 때문에 다시 그 하늘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관계라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과 그 부활한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꼭 필요했다면, 또 가능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할 것을 아시니까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활과 부활 이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떤 사전 경험도 없어서 그것을 아무리 인간의 언어와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부활과 그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틀렸고, 또 칠형제와 결혼한 그 여인을 예로 드는 궤변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를 알아보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맺어졌던 그런 관계의 연장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상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상태일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책망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 모세오경 말고도 다른 성경에서도 충분히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 예를 드실 수 있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출애굽기를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그 이유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언서나 다른 역사서나 선지서들 이런 부분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시를 하셨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성경도 아니다라고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거죠. 그 뜻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암시가 있고 직접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떨린 나무 가운데 불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모세를 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거의 4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입니다.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도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이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다루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었어요. 누가복음서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관계는 당연히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미 죽어버려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까지 소멸되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지금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야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것이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그 잠깐의 순간을 거쳐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들 곧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마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없고, 마치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은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단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도들은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그것만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전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행복과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